엊그저께 명절도 지나고 입천도 지나고 이제 꽃샘추위가 기세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죠? 봄이 완전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유모,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이야기를 10번 이상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속극 재방송을 보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들렸습니다. 마침 학생들이 무너진 여리고성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라고 하는 아이 앞에서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자 철수가 울상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영희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아주 착한 애랍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그 부장님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지어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뭐 다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또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군대들과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리고와 그 왕들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붙였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손에 넘겨주다라는 말의 뜻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다음 대통령에게 권력이나 통치를, 또 장군이 자기가 가진 그 군대를 치유하는 그 권력이나 통치권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전쟁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라는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바로 이스라엘에게 붙였다, 손을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는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서 바로 21번에 거쳐서 이 붙였다 또는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 보니 그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적절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공격자가 이 방어자보다도 3배 이상 군사력이 많아야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지에 100명이 지키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 공격하는 이 공격군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최소한 300명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보다 3배가 많은 숫자로 공격을 해야 그 고지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고지에서 성에서 이미 방어벽을 치고 수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고지를 탈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군사력이 압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더라.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즉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전쟁 경험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의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이 보고는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주민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주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바로 첫 번째 공격을 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부 지역의 첫 번째 관문 교두보로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 북부 지역과 저 남부 지역 사이에 관계를 끊어버려서 함께 연대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적인 전략, 전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한 이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격함으로 적군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전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마귀와 사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나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또는 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마귀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도록 온갖 회방을 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마귀와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아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까? 기도를 못하게 만들까? 예배를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까? 마귀와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바로와 싸우면 바로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란 말씀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어떠한 영적 전쟁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기본 구도가 바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길지만 4절 5절 다 같이 함께 4절 5절 봉독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른 소리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세상의 전쟁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전이라고 할까요? 이 공성전이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돌을 날리고 또 뭐 화살을 해가지고 이 적에게 먼저 타격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을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적의 그 성에 기어 올라서 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문을 연 다음에 그 성문 안에 진입을 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을 이제 다 함께 몰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정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맨 앞에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라. 그리고 앞과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호위하도록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첫째 날 여리고성에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넷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다섯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여섯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신호를 하거든. 그때 나팔을 막 불어 제끼고 온 백성들이 크게 외쳐서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7일 동안에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번씩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 황당무계한 이런 전쟁과 전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말렉을 물리쳤던 전쟁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실전에서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우리 남하를 했는데 그 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에 잡힌 비행기를 보고 그 레이더의 관측병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비행기 미사일을 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보고하는 사이에 비행기가 이미 활주로에 내려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네?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고 이끄는 책임자였고 장군이었습니다. 모세의 휘하에서 아마 그는 국방장관 좀 되는가? 아니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실질적으로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쟁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그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 다 내려놔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내일도 돌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전쟁 경험이 있거든요. 저 장군이거든요. 저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저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고 그때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전술 전략입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누구 하나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항의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걸 전술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다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도 있고 장군이고 이스라엘의 지휘자인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에레미야처럼 추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종도 아닙니다.
요나처럼 저 북한에 가서 원수의 나라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바로 그런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사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예배에 참석하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오후예배까지 함께 찬양도 해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안에서 밥 먹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새벽기도 꼭 합시다라고 제가 목이 아프게 2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새벽에 제 카톡 문자를 다 무시하고 잠자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목사에게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줍니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순종은 목숨 건 순종이 아니고 전부를 바치는 순종도 아니고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건강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그 병명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치유가 안 되고 한참 노력하다 보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병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체념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의사가 그 상황을 모면하게 산 말입니까? 의사도 질병이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우리가 사업 직장,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모양의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넘으려고 하면 넘기도 전에 우리를 체념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성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겨우 피해가지고 딴 길로 갔더니 거기도 또 여리고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역경과 환난과 난관이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철옹성, 이중성,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리고성, 당시 애굽과 저 페르시아와 아수르 그리고 로마까지 이 강대국들이 수시로 지나가는 곳이 팔레스타인이고 여리고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거대한 군사가 북으로 쳐올라갈 때 저 북에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군대가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늘 들리는 곳이 팔레스타인이고 늘 지나가다가 거쳐가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는 후방의 안정과 군수물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거나 지면 돌아오다가 화풀이를 하는 곳이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도 많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성을 이중으로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어떠한 강대국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곽을 구축하고 전술과 전략과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AI와 그 첨단 기술이 다 동원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전쟁 방식,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앞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1월을 지나고 2월을 지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든지 앞으로 어떤 여리고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가로막게 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